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와 우려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요, 계속해서 가정의 건강함과 건강한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 생활이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하면 죄를, 일탈을 또 범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부부 사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이민 목회를 경험하고 배울 때 먼저 묻지 말라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어떠신가요? 결혼하셨습니까? 재혼이십니까? 이혼하셨습니까? 부부 생활이나 결혼 관계에 대한 것들은 묻지 말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맞더라고요. 성도와 목사 사이에 신뢰가 생겨서 먼저 말씀하지 않는 이상 묻지 않는 게 일종의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해체가 증가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민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가정들의 문제도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0-30년 전만 해도 한국의 가정 제도나 생활들이요, 서구 사회의 모범이 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서구 사회의 영향 가운데 가장 빠른 가정의 해체를 보여주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믿는 사람들의 가정 생활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리 잡아야 되겠죠. 우리는 행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라고 권면하고 계시죠. 부부가 서로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부부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먼저 강조하고 있죠. 부부 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부부간의 뜻이 맞는 것이죠. 보통 젊은 사람들은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성격이나 또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요, 의외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생김새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향이나 관심사, 행동 방식들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살더군요. 공통의 관심사가 많은 만큼 대화할 것도 많고요, 대화도 잘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과 긴장을 풀어내는 방식도 서로 합의된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비슷한 사람들이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더 수월하게 잘하는 부분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통의 관심사라는 게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에 맞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좀 더 근원적으로 추구해서 들어가면 이것은 또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와 삶의 질을 결정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서로의 신앙을 보살펴주고 북돋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참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몸은 함께 살아도 마음이 다른 점이 있고 영혼의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기차가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기찻길처럼 놓여져 있는 것을 때때로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부분은 이 영혼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의 더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부입니다. 한 믿음과 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불신자들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당연히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가급적 결혼할 때 믿음의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급격하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과 결혼했던 측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믿는 사람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이미 우리가 결혼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결혼 생활은, 부부 생활은 당연히 소중한 것이죠. 바울도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신자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상대 배우자가 이 신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믿지 않은 반려자의 관계도 함께함으로 서로가 거룩해질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는 어떤 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성도로부터 오는 신앙의 가마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부부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생활을 나누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한다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남편이나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부모를 또 인가기도 하고 복음화시키는 것은 친구를, 이웃을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중하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는 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온 가족의 인가기도, 구원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란 말씀이, 이런 문구가 관용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부라면 함께하는 게 당연히 행복하고 좋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부부가 함께함으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이 사람, 이 반려자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돕는 배필로 상대방에게 충실하십니까? 우리나라 전래되는 노래 중에 부부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부부 노래라는 뜻이죠. 참 가사가 재밌습니다. 제가 음은 모르지만 가사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0살 줄은 서로 뭘 모르고 살고, 20살 줄은 서로 좋아서 살고, 30 줄은 서로 눈코 뜰 새 없이 살고, 40 줄은 서로 못 버려 살고, 50 줄은 서로 가엾어 살고, 60 줄은 서로 고마워 살고, 70 줄은 등 긁어줄 사람 없어 산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려자를 보고 아담이 처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아, 그래 바로 이 사람이야. 뭐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마음 품고 삽시다. 교인들한테 보통은 이런 얘기를 듣죠. 50이 넘으면 이제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리로 사는 전우가 됐다. 뭐 이런 표현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저 못 헤어져서 의리로 남는 전우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부가 삼신할매가 맺어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마워합시다. 오늘 하루 부부가 함께함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임을 기억하십시다. 서로를 주님 안에 사랑으로 함께 세워주며 성장하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가정 안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매우 중요한 적용의 과제인데요. 여러분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액션 플랜은 이렇습니다. 가정의 인가 기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기.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와 부모를 위해,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서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경험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